여러분, 시대를 개척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영국인 선교사 중에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의 복음을 전한 첫 개신교 목사였어요. 1807년에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 배를 탔을 때 이 모리슨 선교사의 탄 배의 선장이 아주 불안한 어조로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정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모리슨이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 후 27년이 지나서 1834년 이 모리슨 선교사가 죽었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 숫자는 불과 12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리슨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 100년쯤 지났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약 300만의 신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포기,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이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최고의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더구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살리셨지요. 이 일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6월절에 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은요,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로마 사람들 다 쳐부수고 헤롯의 보좌를 둘러엎는 것과 같은 뭔가 큰 것을 기다리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 동시에 한편으로는 유대의 제사장들이 위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들은 원래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빌립을 만나 조용히 청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12 제자 중에 뭐 베드로도 아니고 하필 왜 이 빌립에게 먼저 청을 넣었냐면 빌립은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빌립의 이름이 헬라 이름이었어요. 또 빌립이 헬라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빌립에게 먼저 청을 넣고 이 빌립은 다시 안드레와 의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과 같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헬라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 에데사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이유는 이 에데사 왕국의 그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근심중에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던 이렇게 아들이 문둥병에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 불치병에 걸려 있으니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 나병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살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데사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몇 사람을 정해가지고 사신을 정해서 예물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전할 내용은 우선 왕의 아들의 좀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이런 청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왕의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계시다가는 아무래도 무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자기 나라로 피신해서 우리 왕의 아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왕의 고문관으로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교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용건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이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문서답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의 이 에데사 왕국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요. 왕의 고문이니까 왕이 다 상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왕이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보장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이제 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그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를 간청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긴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의 요체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삶을 따르라. 그것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이고 헛개비인 것이다. 이 영광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밀알로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26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집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뭐 권사 집사 그거 아니고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합니다. 집사. 이 섬긴다. 집사가 되다. 종이 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종이 되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 삶을 따라오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머슴이지요. 머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머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종이었기에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러니 우리도 종으로서 머슴으로서의 삶으로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가 대체 무엇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 예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진짜 나를 믿었다 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현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섬기라는 말은 부담 없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의 밀알이 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들의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 자주 출입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에는 마음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는, 십자가는 별로 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는 가능하면 뒷전에 서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남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밀알로 썩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 따르는 것인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했지요.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우리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심 들리네.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나는 가리라. 항상 그와 함께 가리라. 2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비장합니다. 각오가 비장해요. 누가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는지, 누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인지 눈을 시뻘겋게 뜨고 찾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나 제사장들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내용의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324장 찬송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잘 믿고 있으니 복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 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들이 뿌리지도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이라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뿌리고 심었기 때문입니까? 만약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거두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이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미랄이지만 땅에 심겨져서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지면 그 안에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 싹을 틔웁니다. 크게 자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미랄일지라도 땅에 심기지 않으면 싹을 낼 수도 없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당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영원히 사시는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생명 없이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줬지요.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그 한 알의 밀알임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일은 2000년 동안을 쭉 내려오면서 계속 반복이 돼서 지구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알의 밀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동신교회 성도들아,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죽어야만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죽어야만 구름처럼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어 죽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먼저는 희생을 뜻합니다. 희생.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 말씀 나눴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로 비유하셨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니? 물었어요. 선생님이 원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죽어야 하는 거죠. 죽어야 하는 거죠. 이 어린이는요, 선생님이 원한 답은 아니었지만 진리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밀알은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심겨야 돼요. 썩어야 돼요. 터져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1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땅에 묻히고 밟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요. 고개를 치켜 세우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만 나의 할 일로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열매에 관한 일은요,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무슨 사랑의 보답이 없는가 기대하면서 얄팍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밀날로 십자가를 지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모쪼록 좀 더 깊숙이 무게 있게 누구도 모르게 땅에 묻힐 줄 아는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두 번째,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은요, 포기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포기. 2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건 뭐냐면요, 자기를 집착하는 자,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물론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소원, 뜻, 의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자기의 그 뜻, 자기의 소원, 자기의 의지, 자기 그 자아를 부인하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8장 34장에 가면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걸 지고 주님을 좇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니까요. 응?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이나 뜻은 다 부인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를 포기하신 거지요. 자기의 뜻도 포기하시고 편안함도 포기하시고 부유함도 포기하시고 명예도 포기하셨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포기하는 완벽한 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아,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썩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고의 것을 포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갖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포기하라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뺏길까 봐 더욱 꼭 쥐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은 내 뜻, 내 욕심, 내 자아에 대한 집착에 강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해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뺏기고 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은 섬김을 뜻해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종은 머슴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이 머슴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으로서의 하나의 미랄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내가 썩어져서 생명이 난다면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적인 영광을 버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도 내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40년 9월에 영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제이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1863년 우리나라 나이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살 때 안수 받자마자 신혼의 신부를 데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부인을 잃고 맙니다.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조선 땅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서 건너온 김자평, 최선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조선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1865년에 1863년에 중국으로 갔는데 1865년에 한자 성경을 가득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조선 땅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도서 지방에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해인 1866년에 미국 상선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를 돌아서 한강으로 올라가야 할 배가 그만 백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북상을 해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배가 정박한 곳은 평양의 망경대 일대였습니다. 물이 빠지자 그 배가 그냥 대동강 모래사장에 처박히게 됐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박규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리고 선원을 다 잡아 죽이게 되는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체포돼서 이제 백사장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끌려 나오는 순간에도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결국 1866년 9월 2일 저녁에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으로 피 흘려 죽어서 꽃다운 생을 맞이해버렸습니다. 마치게 됐어요, 꽃다운 생을.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젊은 선교사가 오지 말았어야 할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헛된 죽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고 그의 죽음은 누가 봐도 개 죽음, 비참한 죽음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에게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요, 후에 강서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토마스한테 성경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을 뜯어서 그 당시에 종이가 흔하지 않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신자가 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산정연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장본인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었지만 그가 전한 성경과 복음은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고 오늘날까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게 나아자예요. 나아자. 그지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을사 죽고, 밑에 시작.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내가 살면 주님의 뜻이 죽는 거지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주님의 뜻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위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 시작. 그럼 어려운 말 같지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새로운 생이 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죽고 내 교만과 야망이 죽고 내 자랑과 내 영광도 죽고 내 혈기와 고집도 죽고 내 육체의 정욕이 죽을 때 이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전하감으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준비하신 큰 복을 누리고 항상 강조했듯이 이 복 가지고 축복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찬송을 하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거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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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자기 몸 버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활개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큰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진짜 참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30-40분 설교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바뀐 인생, 새로워진 인생, 미랄과 같은 인생, 날마다 죽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썩어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는 하늘의 미랄로 삶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로 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동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섬김의, 사랑의, 희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